거룩하신 스승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를 함께 실천해 주세요. 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혼란한 세상, 불안한 마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세계의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양극화의 심화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많이, 더 빨리 성취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도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감은 줄어들고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 공동체의 약화, 개인주의의 심화는 이러한 고립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팬데믹, 국제적 갈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2600년 전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였는가? 약 2600년 전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후에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는 왕족의 아들로 태어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자랐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는 뛰어난 지성과 체력을 갖춘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다르타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궁전 밖의 세상은 어떠한지, 왜 사람들은 고통받는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29세가 된 시다르타는 어느 날 궁을 나와 4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노인, 병자, 죽은 사람, 그리고 평온한 수행자를 차례로 보게 됩니다. 처음 3가지 광경은 그에게 삶의 무상함과 필연적인 고통을 깨닫게 했고, 마지막 광경은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경험 후 시다르타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위 계승의 권리를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6년간 그는 당시 인도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수행법을 시도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던 시다르타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학대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 모두를 버리고 중도라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택합니다. 35세에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간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즉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 모든 현상의 무상함,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나머지 생애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왕과 거지, 학자와 농부, 성인과 죄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80세에 열반에 들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교리나 믿음의 체계라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용히 살아내는 힘.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발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조용히 살아내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조용히 살아내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성,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힘이 정신적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에는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생각,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24시간 뉴스 사이클은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와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좋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거나 어려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큰 위안이 됩니다. 조용히 살아내는 힘은 또한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연민의 실천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명상과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면역 기능 강화, 정서적 웰빙 증진 등의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는 정기적인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내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수행과 훈련을 통해 서서히 발전됩니다. 매일 몇 분간의 명상, 일상 활동 중의 마음 챙김 실천, 자비로운 행동의 의식적인 선택,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우리 안에 깊은 내적 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힘을 기를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정해도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침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마음과 고통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발견한 지혜는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조용히 살아내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성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과 해방의 지도, 사성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한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4가지 고귀한 진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가르침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뒤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인간 고통의 실체와 그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의 진리, 고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을 넘어 삶에 내재된 모든 형태의 불만족과 불완전함을 포함합니다. 출생, 노화, 질병, 죽음과 같은 명백한 고통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 원치 않는 것과 마주해야 하는 불편함, 심지어 일시적인 기쁨조차도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모두 아우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은 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경험에 집착하고 불쾌한 경험을 밀어내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상황,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특정 이미지에도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은 멸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진리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으며 그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완전히 놓았을 때 도달하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든 고통과 불만족에서 자유로운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후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도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 불리는 8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진 이 경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균형 잡힌 수행법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심장부로 불교의 모든 다른 가르침은 이 4가지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진리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 속 집착의 모습들. 집착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집착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비싼 옷,
최신 전자기기를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갖게 되면 일시적인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 혹은 적응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산 순간의 흥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새 기기의 모든 기능에 감탄하지만 몇 주 후면 그것은 그저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새 모델이 출시되면 다시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소유에 대한 집착의 순환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로 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들에 대해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그들이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 실망하고 고통받습니다. 또한 관계 자체에 집착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나 종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10대 자녀가 독립성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조언을 거부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부모는 이를 개인적인 거부나 실패로 해석하여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아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집착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관념을 형성합니다. 나는 성공적이어야 한다.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나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자아 이미지가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실수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자아 이미지가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험은 자아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도록 유혹하고 소셜미디어는 타인과의 비교와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부추깁니다. 성과 중심 문화는 우리의 가치를 성취와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어떻게 시작할까?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부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집착을 알아차리고 점차 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을 통한 알아차림입니다.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착 패턴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특정 상황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 상황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결과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무상함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무상함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의 변화, 하루의 시작과 끝,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이 쌓이면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이 감정도 곧 변할 것이다라고 상기시키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을 느낄 때도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의 실망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단순화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물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물건에 대한 집착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새 물건을 사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질문해 보세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30일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30일 동안 기다린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통제와 소유욕을 수반합니다. 관계에서 집착을 놓는 한 가지 방법은 자의 명상입니다.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차례로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이 연습은 사랑이 조건 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하며 상대방에 대한 집착적인 기대를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깊이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명상 중에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관찰하며 이것이 정말 나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친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과도한 자기 비판 대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라고 자신을 위로해 보세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고 성장 과정에서 실패가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놓는 연습은 인내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집착하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의 진전이 느리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집착을 놓는 연습에서조차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연습이지만 그 매 순간이 더 큰 자유와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바른 삶을 향한 8갈래의 길.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의 지침. 팔정도.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중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쾌락에 빠지는 것과 극단적인 고행 사이의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이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팔정도, 즉 8가지지 바른 길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규칙이나 계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수행법입니다. 팔정도는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도덕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명상은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세 영역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성제,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바른 견해는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고통을 줄이고 무엇이 고통을 증가시키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팔정도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나머지 7요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른 사유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욕망, 증오, 폭력에서 벗어나 자비, 연민, 선의로 향하는 생각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므로 바른 사유는 모든 외적 행동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른 말입니다. 이는 진실하고 유익하며 친절한 대화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험담, 비방, 무의미한 잡담을 피하고 대신 진실을 말하고 화합을 증진시키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한 도구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요소는 바른 행동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살생, 도둑질, 성적 부정행위와 같은 유해한 행동을 삼가고 대신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바른 직업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무기 거래, 생명체 거래, 육류 거래, 독극물 거래, 술 거래와 같은 직업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해로운 제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을 착취하는 직업을 피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바른 노력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이미 생겨난 불선한 상태를 제거하기,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선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상태를 생겨나게 하기, 이미 생겨난 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바른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알아차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특히 네 가지 영역에서의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몸, 감각, 마음, 정신적 현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우리가 자동적인 습관과 반응에서 벗어나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바른 집중입니다.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4단계의 집중 상태, 선정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더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의 산만함을 줄이고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팔정도의 8요소는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기보다는 함께 기르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측면들입니다. 마치 8개의 실이 함께 꼬여 하나의 강한 줄을 이루는 것처럼 이 8가지 요소는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형성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팔정도 실천하기. 현대사회는 부처님 시대와는 매우 다르지만 팔정도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지침은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등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진실인지, 왜곡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볼 때 이 정보가 사실인가?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나와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가? 아니면 증가시키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른 사유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아침 긍정적인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오늘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하고 싶다와 같은 의도를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의도 설정은 하루 동안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더 건설적인 사고로 바꾸는 연습도 바른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이를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배움의 기회이다와 같은 더 균형 있는 사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적절한 때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이 종종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말의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열린 대화와 건설적인 피드백을 장려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존중과 경청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은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른 행동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에 반영됩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소비 선택, 디지털 윤리, 저작권 존중, 온라인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행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공정 무역 제품을 선택하거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른 행동의 현대적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실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현대인의 바른 행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른 직업, 바른 노력, 삶 전체의 태도. 바른 직업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해롭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의식적입니다. 이는 완전히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역할 내에서도 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직장 문화를 개선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거나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거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바른 직업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중도, 즉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건강, 관계, 정신적 웰빙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노력은 정신적 에너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는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기르는 것,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불선한 상태를 제거하기를 버리고 대신 짧은 명상이나 감사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선한 상태를 생겨나게 하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고 불선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대신 독서, 운동, 친구와의 대화,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집중은 현대인의 산만함과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명상과 마음 챙김 훈련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강화, 면역 기능 향상 등의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공식적인 명상 시간을 갖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활동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걷기, 먹기, 청소하기, 샤워하기와 같은 평범한 활동을 할 때도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 생각과 감정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바른 집중은 깊은 업무나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딥워크, 방해 없이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실천하고 멀티태스킹을 줄이며 일정한 시간 동안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모두 바른 집중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팔정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요소를 발전시키면 다른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바른 마음 챙김을 수행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나은 이해, 바른 견해와 건강한 생각, 바른 사유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의 대화, 바른 말, 행동, 바른 행동, 직업 선택, 바른 직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팔정도를 삶 전체의 태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행동과 선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형성합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선택들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팔정도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팔정도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팔정도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대인이 혼란과 스트레스, 불확실성 속에서 평화와 균형,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공을 초월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고 자비롭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길잡이입니다. 무상의 법은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나뭇잎이 푸르렀다가 붉게 물들고 마침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며 구름이 모였다 흩어집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무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조건적인 것,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면서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물이 영원히 또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착각이 바로 집착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성취의 순간. 우리는 이런 경험에 집착하고 그것이 끝날 때 슬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아픔, 실패,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무상을 인정하지 않는 착각은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를, 관계가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도 변화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화, 질병,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젊음과 건강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주름이나 신체적 능력의 감소에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 즉 나라는 관념조차 변화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정의하면서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선호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착각을 강화합니다. 광고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약속하고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순간들만을 포착하여 그것이 지속적인 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화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착각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필연적인 상실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오히려 이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 즉 안정과 영속성에 대한 갈망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수능이나 포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국제정세, 자연재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력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입니다. 동시에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그 순간의 일시성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고 경험을 완전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무상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기쁜 일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나쁜 일에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무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상과 관찰.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호흡, 신체 감각, 소리,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끊임없이 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무상의 법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배움. 자연은 변화의 끊임없는 주기를 보여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달의 주기,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과 쇠퇴.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관찰하고 연결함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감사하기.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새로움도,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무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의식적인 마무리와 시작. 삶의 단계나 중요한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종종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끝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무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주기.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점차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유물,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저항과 두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용기. 무상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 사이를 오가며 현재 순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끊임없는 알림들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일까요? 그것은 현재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종종 불편하고 두렵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판타지로 도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현재 순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완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은 또한 각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경험의 일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각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완전히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실천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훈련.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일상 활동 중에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질감, 향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시야를 알아차립니다. 이런 연습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현대인의 주의를 가장 크게 분산시키는 것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현재 순간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사 시간, 특정 시간 이후 또는 주말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단순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할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정, 소유물, 약속 등을 단순화하고 줄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각에 집중하기. 우리의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5가지를 볼 수 있는 것, 4가지 들을 수 있는 것,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 2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1가지 맛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것뿐의 연습. 불교 전통에서는 이것뿐이라는 현재 경험에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만 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대화를 할 때는 대화만, 걸을 때는 걷기만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한 번에 한 가지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불확실성과 불편함 수용하기. 현재 순간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계획, 걱정, 회상으로 도피합니다. 대신 이러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기쁨 찾기.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적인 순간들조차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일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반려동물의 애정 어린 시선. 이러한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것은 현재에 더 깊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상기시키는 도구 사용하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손잡이, 신호등, 전화벨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소리를 마음챙김의 알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은 평생의 연습이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명확하게 보며 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의 깊은 지혜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각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삶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비와 깨어있음으로 살아가기. 자비는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러나 깨어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의미.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자비가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자비 명상. 다음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자비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기,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바닥을 바라봅니다. 호흡에 집중하기, 몇 분 동안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자신에게 자비 보내기,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문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특별한 감정 없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 보내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고요히, 그러나 깨어서 살아가기. 부처님의 고요히, 그러나 깨어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요히는 마음의 평화와 내적 안정을 의미하며 깨어서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일상 활동 중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자비와 깨어있음의 실천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초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수행.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매일 10에서 15분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지은은 매일 아침 명상 중에 자신이 남자친구의 문자에 대한 집착,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무상의 진리 체험하기. 집착의 대상도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세요. 실천 방법. 집착을 느낄 때마다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세요. 계절의 변화, 하루의 흐름, 자신의 기분 변화 등 일상적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우는 자신의 직위와 성공에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내 직위, 내 성취, 내 평판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일기에 적으며 무상을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수행. 소유가 아닌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의 수행은 집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세요. 특히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아름다움, 햇살, 바람,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에 주목하세요. 미정은 매일 밤 오늘 경험한 것 중 감사한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창가에 비친 햇살, 동료의 따뜻한 격려, 맛있는 저녁 식사의 향기와 같은 소소한 경험들에 감사하면서 그녀는 물질적 소유나 성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